살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으로 오늘 넘어갑니다. 3장 우리 1절에서 25절까지 볼까요? 3장 1절에서 25절. 1절에서 25절. 3장 1절에서 25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을 읽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번제를 드렸더니. 네, 열왕기상 3장 5절 제가 읽을게요. 5절 있습니다. 5절. 열왕기상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할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라를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 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정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냥 26절에서 28절까지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3장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2장까지는 그 다윗의 뭐 종족이라고 할까요? 그 언약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자들, 예를 들면 반역의 대열에 섰던 아도니아,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 시므이를 차례대로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46절을 보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3장에서는 특별히 오늘 죄송합니다. 다 나오네요. 사무엘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그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가 무엇인지 듣는 마음이라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 초기 왕정을 얼마나 잘 이끌어 갔는지 그것에 대한 단초가 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금식 기도를 뭐 20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뭐가 맞는 거죠? 네, 우리가 꼭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전자와 후자가 있는데 전자를 가지고 내 신앙의 복의 유무를 따지기 시작하면 기독교 안에도 비교 우위 속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뭐 젊음이라면 또 물질이라면 아니 그 반대 가난이라면 평안이든지 고난이든지 근심이든지 두려움이든지 기쁨이든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성실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길 때도 있고 고난을 주실 때도 있는 것뿐이죠. 그냥 그것을 가지고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감당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거든요. 솔로몬이 잘해서 그렇게 받았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참 지혜로운 행위를 했던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잘되게 하신 건 누구 때문이죠?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에게 언약을 미리 맺었죠. 그리고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거야. 그리고 너의 아들 때에 부엘세바에서 단에서 부엘세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미리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중간에 무너져서 우상 숭배를 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 의도적으로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장 46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3장을 넘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했다가 중간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 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 우상의 고리를 끊지 못했던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사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주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까지를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이집트가 큰 나라니까 그의 공주를 데려다 놓고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했던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누구가 더 큰 거예요? 관계가 더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면 뭐가 따라 들어와요? 신이 따라 들어오잖아요. 우상이 따라 들어옵니다. 여러분 남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호르몬이 빠지죠. 여자는 에스트로겐이 아니고 남성 호르몬이 막 커져요. 그래서 믿고 싶지 않은데 요새 매 맞는 남편들이 많대요. 나이가 들어서 여자가 더 힘이 세져가지고요. 뭐 이긴다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 아내를 통해서 우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상을 끊는다는 게 쉽습니까? 끊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쪽으로 딱 갈라질 때 성경에서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역대상하를 가서 보면 누구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냐면 솔로몬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에스라에서도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걸로 느헤미야인지 에스라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 나라가 갈라졌는데 그건 언제 시작했냐? 처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막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산당은 가나안 족속들이 산 꼭대기에다가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왜 산 꼭대기에다가 예배당을 지어놓느냐 하면 신하고 가까운 데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산당을 쓰기 편하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브온 산당에는 번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법궤는 예루살렘 성막에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구약 제사를 드리니까 소나 양을 끌어와가지고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뭐 내장을 다 태우고 뭐 이런 번제 예배를 드렸을 테니까 분명히 어디가 더 편하느냐 하면 기브온 산당이 편했을 거예요. 번제단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다윗의 법도는 따라가는데요. 다윗의 법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법도입니다. 다윗의 법도를 따라 순종을 했는데 산당에서 예배는 드린다. 여러분 다윗의 법도가 다 틀릴까요? 다 맞을까요? 둘 다 아니겠죠. 근데 사람의 법도다 보니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에 좋은 선배들의 경험, 그들의 교훈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을 숭배할 수도 있어요.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 이 말이 참 좋은 말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말씀보다 아버지가 했던 그것이 더 앞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첫 번째가 기도하는 마음을 두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때까지는 아직도 순전해서 세상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순전하신 뜻을 구하는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솔로몬을 진짜 지혜의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인생을 살아갔다. 네, 그 말이 맞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다윗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았다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듣는데 결국은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내 뜻대로 행하는 어떤 내 중심적인 계획의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초기에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왕하고 달리게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돌아왔죠? 그때 사무엘이 했던 말이 있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리가, 그러니까 내가라고 얘기를 안 해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그 외의 것은 진멸했다. 아주 이상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고 분명히 왕이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무리들한테 책임을 회피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는 싹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믿음 생활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뭐죠?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착각을 했던 게 있었어요. 네 가지 하고 네 가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뭐 예배에 빠지지 않고, 뭐 헌금 잘하고,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술 먹지 않고, 담배 먹지 않고, 예, 뭐 그런 거 있죠. 주일 성수 잘하고. 근데 이건 기본이고요. 예. 어디까지 가기 위한 기본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최고봉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악으로 갚지 않아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졌던 우리 주님, 마지막 유혹이 있었죠.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네가 져야 된다. 네가 져라. 넌 그걸 위해서 왔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랑만큼. 세상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요. 다 보면 왜 원하는 대로 살죠?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좋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다윗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고민이 뭐냐? 기도를 3000번째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1,000번째, 죄송합니다. 1,000번째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그런 공식은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응답받으셔야 돼요. 누가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야 나도 40일. 그걸 뭐 크게 얘기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는 부흥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가지고 왔는데 안 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거의 95%가 안 돼요. 왜냐하면 토양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보실 때 다 토양이 틀리세요. 지금 다. 살아오셨던 경험이 틀리시고 그 안에 있는 상처도 틀리시고 자존감도 다 틀리시고 여러 가지가 다 틀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역사해 가시는데 그 과정은 다 틀리는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법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 내가 내 이 왕정을 끌어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바빠요? 담임 목사도 바쁜데 왕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회사의 사장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한 나라 왕이면 뭐 다른 나라에서 대신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니까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중요한 대신들을 만나가지고 논의도 해야 되고 계획도 짜야 되고 할 일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전념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1,000번제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아니면 그 1,000일 그러니까 한 3개월 넘는 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그 헌신하는 예배를 드렸다. 이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번제단에다가 드려야 되는데 번제단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번제단에다가 많이 소를 집어넣어봤자 2마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사를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다고 하는 양적인 내용보다는 바쁜 취임 일정 초기에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물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이한 게 있는데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꿈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직접의 꿈이에요? 4절을 보시면 5절을 보세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백지수표를 준다면 그것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왕이 오른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사실은 솔로몬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으로 들어올 때 착한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도 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뭐 풍요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는데 상처도 많이 받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풀어 가시겠어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요셉처럼 상처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상처 많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도 예수님도 마지막엔 어떻게 바뀌어 있죠?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형통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형제를 품을 수 있고 예수님은 진짜 이방 형제들을 다 품은 거죠. 우리 같은 죄인들을 품으셨으니까
그런 품는 마음으로 바뀌었던 건 무엇일까?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솔로몬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몇째 아들입니까? 5번째 아들인가요? 뭐 그것도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첫째 암논, 둘째 길르압,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다 정실부인에서 태어난 아들들. 근데 솔로몬은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죠.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해서 왕을 대신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보니까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어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통치를 하려면 필요한 자질과 경험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은혜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만나지를 못합니까?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요. 한번 질병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맥으로 돈으로 조직력으로 뭐가 될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는 겁니다. 근데 구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회개를 하고 있는데 회개는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은혜고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게 은혜요. 근데 나는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보통 왕이면 뭘 구해야 되죠? 저에게 좋은 일꾼 붙여주세요. 아니면 건강 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군사력을 주세요. 뭐 그럴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지금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그런데요. 제가 대학 신대원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중진을 넘어서는 교수님이신데 우리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계시는 교수님이신데요. 인기가 많았어요. 왜 많았냐? 신학대 학생들이 다 이렇게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로움으로 가지고 이제 신학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새롭게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다 들어와요. 처음에 들어갈 때 다 그래요. 딱 들어가서 그 신학생들의 그 의를 막 이렇게 충전시켜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개혁적인 교수님이세요.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신대원은 이래야 된다고 그러고 막 교회도 이래야 된다. 여러분들 진짜 개혁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런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신대원 2학년 넘어갈 때쯤 해가지고 그분이 이 학과장으로 이렇게 승진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실무로 넘어가신 거예요. 교수를 하시다가 실무로 넘어가셔서 대학원 전체를 이제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때로는요 타협처럼 보이는 일들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타협처럼 보이는 일들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이게 뭐 무자르듯이 잘릴 수 있는 관계가 그러면 좋은데 사람들 관계가 그러면 좋은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리더 자리에 살림을 맡는 자리에 딱 쓰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까? 한 마음이 되게 할까? 네. 여러분 뭐 다 잘라내고 싶죠? 내가 원하는 사람만 딱 데려가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게 진짜 개혁이에요? 사람은 다 약한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같이 가야 되거든요.
누구를 잘라내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뭐 훈계도 있겠죠. 근데 뭐 때로는 보상도 있을 거고, 때로는 정치적인 합의도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꼭 뭐 잘못되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리더가 되면 곤란한 상황들이 너무 많은데 그 상황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함보, 양보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볼 때는 타협했다 이거예요. 타협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타협한 게 아니거든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공동체 하나 끌어간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신학대학원 한번 이렇게 살림살이에 간다는 게요,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지혜죠? 네,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듣는 마음. 레부쇼메이, 듣는 마음. 그 다음 주에 살필 건 넓은 마음인데 내 마음 가운데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 모든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확신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면 여러분 그거를 가만히 참고 지키고 인내하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말씀이 아직 내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으면 그거를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서 오는 수많은 사건들이, 상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나라는 끌어가야 되는데 아버지 선왕이 더 큰 일을 행하신 분이니까 후임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오늘 그 사건을 하나 우리가 뒤에서 읽으셨는데요. 자기 아이를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먼저 내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이쪽 여자가 자기 아이를 안 잡아먹으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주겠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솔로몬이 알고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지혜의 칼로 재판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 정도 지식이면 돼. 이 정도로서 만족하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 앞에 약점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베드로의 약점 위에다가 페트라, 반석을 만드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가 지금까지 영원히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에게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권을 부흥시켜 가십니다. 근데 그것은 솔로몬 때문이 아니고 다윗과 맺은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마음을 감화로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솔로몬 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언제 와 있습니까? 지금 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와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필요한 삶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두 가지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는 뭐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이지, 그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가 받았던 수많은 은혜는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썩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인생이 된다. 그걸 누굴 통해서 알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아는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당한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꾸 말씀과 상황과 기도 속에서 자꾸 우리들의 마음을 종용시키십니다. 회개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 그러셨잖아.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시는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성도들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 내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결국은요 능력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기도해서 능력 받고 그 능력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땐, 아니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뭐 세상이 볼 때 야 진짜 크다 뭐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꼭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몇 번 나타나서 솔로몬한테 경고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앞으로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경고하시는데 어떻게 하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결국은 듣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솔로몬에게 뭐가 없죠? 이상해요. 고난이 없어요. 다윗은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알아가는데 솔로몬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이 고난이라는 거 꼭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고요. 목회자이지만 하루하루를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다 까뒤집으면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은혜가 하나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 능력, 그리고 오늘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가 사역의 자리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뭐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능력 주세요. 어떤 능력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랑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이 땅에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는 소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소망이 아니면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리고 사랑도 필요해요. 천국 가시면요. 천국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도 필요 없어요. 이미 그 소망을 다 얻었는데요. 천국에서 필요한 게 뭐죠? 사랑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었고 그 동행의 삶을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 그 사랑을 완전히 이루는 게 천국 생활이잖아요. 지금은 믿음도 소망도 필요한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솔로몬과 같은 연약한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자꾸 배우셔야 됩니다. 나이가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은혜가 되시는 거는 적어 놓으시고 또 까먹죠. 그래도 자꾸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자꾸 하시면 자꾸 배워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상 숭배에 빠져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솔로몬의 풍요와 지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듣는 마음 끝까지 가져가라고 하는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